계시록 13장 11절부터 마지막 절인 18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는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은 짐승의 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귀한 믿음의 심령들은 짐승의 수를 받지 아니하였기에 오늘 또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음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 끝까지 하나님의 이마에, 우리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된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거듭나 온전히 주님께 영광이요 기쁨이 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믿음의 심령들에게 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심령을 사로 붙잡아 주시사 하나님께 영광 기쁨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 뜻을 이뤄나가게 하옵소서. 그래야 우리 모두 다가 저 영원한 천국에 이룰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자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올 한 해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요 저녁 예배, 오늘과 다음 주면 이제 수요 예배 끝납니다. 2025년. 그렇다고 해서 수요 예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2026년 새해가 또 밝아옵니다. 그러면 또한 우리들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 세월을 아끼라 하는 그 말씀 속에서 세월을 아끼면서 우리 더더욱더 주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권속들이 되어서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을 받은 우리들은 지식에까지 새로워져야 된다. 지식에까지는 새로워진다는 것은 과거의 나의 기존 틀, 객관적인 개념으로 갖고 있었던 그 사고 방식들 다 제거해내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우리들의 지식이 쌓여져 가야 된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하다. 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머릿속에 새롭게 그 지식이 쌓아져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짐승의 수라는 666 이것을 우리는 받지 말아야 된다고 했는데 이 6이라는 숫자가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완전히 도달하지 못한 불완전한 숫자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666은 세 번씩이나 거듭해서 666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을 바라보면 달리 표현하면 불완전의 그 연속성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불완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제는 완전한 수 7에 이란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완전한 수가 7이라고 했으면 이 7이라는 숫자는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느냐라고 했을 때에 우리 천지 창조를 했을 때 6일 동안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7일째 안식하셨다라고 했는데 안식하셨다는 것은 무슨 말을 의미하고 있느냐 했을 때 하나님의 기쁨을 의미하는 안식이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기쁨까지 포함되는 것이 7이라는 숫자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7이라고 하였을 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은 완벽하고 완전하다.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7일에서 하나님이 안식하신 날을 빼버리면 어떻게 될까? 7일에서 모든 것을 7일에서 7일을 빼버리면 우리 이것은 결국 하나님이 하신 것을 인간이 가로채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그러면 6회까지 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6회까지 간다는 것은 바로 인간이 가로채는 그런 일들이다. 그러면 이 666이란 의미가 감을 잡으신 분들은 이미 감을 잡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7이라는 숫자를 빼버리면 6까지 갑니다. 6까지 가면 그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일들이 인간이 가로채버리는 그런 일들을 바라봤을 때 아하 666 이 표가 어떤 것인가를 이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아가야 할 기쁨과 안식과 그리고 어떤 영광을 인간이 가로채버리는 것, 이게 바로 666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니면서 이러한 일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 기쁨을 안겨드려야 할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 기쁨을 우리가 가로채버리는 그런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6의 의미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짐승의 수, 즉 666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존재. 아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666표를 받은 사람. 그러면 교회를 다니면서 이 666표를 받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버리는 자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려야 되는데 내가 잘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해석되어 버리면 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자들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과거에는 진짜 찢어지게 가난한 그런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허락해 주셔서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부자가 되었어요. 이 부자가 되었을 때 어느 한순간 자기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은 저 뒷전으로 밀려가고 내가 이렇게 열심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셨다 하면서 그렇게 표현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게 바로 내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그 모습을 통해서 666표를 받은 사람이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이 666표를 받은 자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일은 없는지 한번 자기 자신을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짐승이란 말을 바라봤을 때 이 짐승이란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라 뭐라고요? 자신의 힘으로 원하는 바를 이루어가는 것. 이게 바로 인간의 위대함을 드러내고자 자랑하고자 하는 존재가 바로 666의 의미이다. 그럼 여기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666이라는 표는 나는 안 받았다. 하지만 교회를 다니면서 이 666표를 받은 자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영광을 가로채는 자. 그리고 또 그다음 두 번째 뭡니까?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것. 내가 할 수 있다는 그 모습 볼 때 자신이 원하는 바, 자기가 이룰 수 있다는 그 자기의 힘,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것. 이 두 가지가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666표를 받은 자의 모습이다. 아니 나 교회를 다니는데 이 666표를 받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근데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오면서 우리는 그렇게 젖어왔습니다. 이 젖어온 것을 바라볼 때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립니다 라고 하면서도 은근슬쩍 그 밑바탕에는 내가 하면서 자기 자신이 솟구쳐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666표를 받은 자의 특징이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 666표를 받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666표를 내가 달고 다닌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잘나서 우리가 뭔가 잘된 것이 아니란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영광을 오직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 이 영광이란 단어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내가 뭔가 잘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린다. 이건 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내가 잘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 따라 온전히 순종했을 때 거기서 놀란 기적과 능력이 나타났을 때 이게 바로 우리 믿음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이다. 이게 바로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 내가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삶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뭔가 잘 되었을 때 이거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린다.
내가 남들보다 앞서서 뭔가 좋은 상을 받았어. 이제 연말연시 되면 어떻습니까? 상 주는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남들이 받지 못한 그 상을, 대상을 받았을 때에 그 대상의 기쁨으로 인해서 이거 모든 것 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립니다. 그러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있지 않습니까? 세상 것 가지고 영광 안 받으십니다. 이건 착각 속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지, 우리 것들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받으신다. 예수님은 곧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말씀 안에서 사는 그 심령만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내가 사는 교회를 다니면서 열심히 교회 다니고 헌신 봉사 충성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 인정해서, 그리고 어떤 사회적으로 출세하고 높은 자리에 이르렀어. 그러면 이게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렇게 표현했을 때 이게 과연 맞을까 안 맞을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내 자녀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이거 하나님 앞에 영광이라고. 또 내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이제 졸업을 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취직을 해서, 이것 또한 하나님 앞에 영광입니다. 이걸 바라보면은 우리 다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입니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우리 지식에까지 새롭게 써내려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잘못되었습니다. 잘못되었다는 것이 왜 잘못되었는가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가 있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또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 사업에 성공해서 부자 된 사람 수두룩합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이거 한번 보자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그러면 내 자녀가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사업에 성공하고 출세했다, 높은 직에 이르렀다. 그럼 다른 사람은 그런 위치에 이르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영광된 삶을 살지 못했겠네.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제가 늘 말씀하는 것은 세상 어떠한 결과물을 통해서 잘 되어 갖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립니다. 이건 다 우리 입에 발린 소리인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가지고 영광 받으시지 않으신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말씀으로 순종했을 때만이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인 것이지, 다른 것 가지고 우리 것들 하나님 앞에 영광, 세상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영광 돌려드린다, 그건 거짓말이다. 입에 발린 소리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가지고 받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 모든 것이 다 내가 말씀 안에서 살아 순종했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데, 그래서 또한 내가 은근슬쩍 높은 자리에 이르다 보니까 이 하나님 영광을 내가 가로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곧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내가 뭔가 해서 됐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루었다 하면서 자기 의를 드러내는 그러한 심령이 바로 교회를 다닌 오늘 우리들에게 있다. 그게 바로 666표를 받은 자이다. 이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그 표를 받은 자는 절대로 우리 것들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 있습니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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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마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는 겁니다.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냈다는 겁니다.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러한 심령들이 바로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한결같이 666표를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자기 뜻대로 자기 의를 드러낸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666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마귀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신앙생활 하면서 오직 우리 신앙생활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신앙생활인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했을 때 세상 어떤 것을 기대하면서 교회 열심히 내고 헌신 봉사 충성, 그건 다 헛수고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교회 나와서 헌신 봉사 충성하는 거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알아서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제대로 된 신앙생활입니다. 누가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그런 신앙생활, 이건 다 위장된 신앙생활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그렇게 살지 말자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권력과 건세를 경배하고 섬기도록 하는 것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모습이다. 이게 바로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3장 11절부터 18절까지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 경배하더라. 그런 세상 권세 힘에 대해서 이 땅에서 올라온 선지자들이 어떠합니까? 이 선지자가 제대로 된 참된 선지자가 아니라 거짓된 선지자. 그래서 세상 권력, 힘과 권세 권력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것. 봐라, 이 자녀가
누구 자녀가 이렇게 교회에 열심히 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출세했지 않느냐. 여러분 자녀들도 이렇게 열심을 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짓된 목자가 바로 우리 교수들 땅에서 올라온 거짓 선지자, 거짓된 목사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거기에 혹해서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착각 속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 어떻게 보면 맞는 말 같아 보입니다. 그러면 내 자녀는 열심히 했는데도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출세하지 못했다, 높은 직위 이루지 못했다. 그럼 뭐라 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수들 너무 불협화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것 가지고 잣대 기준이 되어서 판단해서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축복을 받았다 하면서 앞에서 목회자들이 많이 외치고 있는데 이게 오늘날 목회자들이 잘못 따라도 한참 잘못 알고 있다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야. 그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온통 그냥 복 주시옵소서 복 주시옵소서 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모습, 목에 핏대를 세워가면서 세상 복을 구하고 있는 그 모습 보게 되는데 다 헛된 짓입니다. 우리가 세상 복은 구하지 않아도 내가 말씀 안에서 살면,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내가 말씀 안에서 산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 영광이기 때문에 나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체험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공하면 할수록 그것은 권력과 권세의 옷을 더욱더 입고 더욱더 내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내가 성공할수록. 그러니까 그때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럼 내가 출세하지 말아야겠네,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것은 착각인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서 최선을 다해서 살다 보면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공하면 할수록 내가, 모든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봐. 그러는 그 순간 찰나에 내가 뭔가 모르게 막 어깨 힘들어가고 목에 힘들어가고 남들보다 어시되고 그런 모습이 있다면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믿는 것들, 네가 선줄로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자빠질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내가 아무리 잘나서 우리 뭐 좋은 직이 오른다, 뭐 모든 사람 우러러 본다 했을 때, 그때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내가 출세했을 때가 참 중요한 겁니다. 차라리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내가 출세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더 나은 것이지, 출세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그 심령이라면 출세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겁니다. 차라리 내가 어렵게 힘들게 사는 것이 낫다는 것이죠. 왜? 그것을 통해서 내가 더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하나님을, 내가 살면서 오늘 하루 동안 살면서 한번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찾았는지. 찾지 않았다면 이미 그 인생은 내가 실패한 인생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 성공한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 것 때문에 이리 치고 저리 치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자기 자신을 점검하면서 짐승의 표를 받은 자와 어린 양의 표를 받은 자의 수는 이미 확정되어져 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자는 666, 그러나 또 어린 양의 표를 받은 자는 14만 4천. 아시겠습니까? 666과 14만 4천. 666은 짐승의 표를 받은 자의 모습인 겁니다. 불완전의 연속입니다. 14만 4천은 완전의 연속인 겁니다. 그러면 이 14만의 완전의 연속이 된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이것은 이제 뒷장에 가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4장에서. 그래서 이것은 물론 실제의 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숫자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천지는 14만 4천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천지는 14만 4천에 들어가야 된다 하는 것을 통계를 내면서 어떻습니까? 매년마다 통계 내서 우리는 14만 4천에 속해 있다 하면서 그렇게 자부심을 갖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경우를 바라보게 되는데,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취미생활입니다. 그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 수 14만 4천 다루었을 때 이것은 뭡니까?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함 받은 백성. 이미 창세, 이 온 우주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해 주셨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택함 받은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택함 받은 자가 14만 4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도록 예정된 자. 그러한 자들이 바로 우리 14만 4천입니다. 상징적인 숫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권속들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린 양의 표를 받은 자, 즉 하나님의 종은 짐승의 표를 받은 자를 설득해서 어린 양의 표를 받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내가 하나님의 그 표를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종은 짐승의 표를 받은 자를 어떻게 해서든지, 너 그렇게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자를 설득해서 어린 양의 표를 받도록 우리가 이끌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게 맞을까 틀릴까?
아니 666표를 받은 자를 이제 어떻습니까? 야, 그건 너 잘못된 거야.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 어린 양의 표를 받은 자로서 이제 666표를 받은 자를 너 그렇게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어린 양의 표를 받아야 돼. 이 어린 양의 표를 받지 못하면 지옥에 떨어져. 그러니까 어린 양의 표를 받아야 되니까 너 꼭 예수님 잘 믿어야 돼. 이렇게 표현한 것이 맞을까 틀렸을까? 어떻게 보면 맞는 말입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우리 미리의 식구를 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그리스도만을 증거함으로써 어린 양의 표를 받은 하나님의 종을 찾는 것. 우리가 설득해서 우리 미리의 식구를 어린 양의 표를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666표를 받은 자에게 다른 것 전할 거 없습니다. 그리스도만을 전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만을 전했을 때에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안 하고는 그 사람에게 달려있다. 그래서 내가 할 도리는 666표를 받은 그런 자에게 가서 이제 불신자인 것이죠.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가서 예수님 믿고 천국 가셔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이제 예수들을 드러내야 돼. 에베소서 3장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어떤가 자기 자신을 통해서 구속의 비밀을 그리스도의 구속의 비밀을 자기 자신을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했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도 나를 통해서 예수들을 드러내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써 우리 믿음에서 어린 양의 표를 받은 하나님의 종을 찾는 것, 예수님을 찾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겁니다. 666표를 받은 자에게 하나님을 찾는 어린 양을 찾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도리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42달이라고 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바라보니까. 여기서 42달, 3년 6개월입니다. 계산하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 신자는 세상이 어떻다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인데 우리 것들이 계산적으로 하면 42달 했을 때 우리 믿음의 것들 모두에게 3년 6개월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인데 이걸 바라보면 우리 것들 모두가 세상이 어떻다는 것을 빨리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42달 여기서 우리가 제가 전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것 또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 이게 42달이야. 42달이라고 하니까 3년 6개월이다 해서 3년 6개월 안에 우리가 이제 온전히 주님을 만나야 된다 하면서 어떤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면 42달, 3년 반 동안 열심을 내서 주님을 증인하면 되겠지 하고 그렇게 열심을 내는 사람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참 좋은 것이죠. 숫자적으로 말하면 맞는 말입니다. 근데 이 42달이라고 했을 때는 주님의 42달은 언제가 42달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의 머리로서는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42달이라고 했을 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재림 때입니다. 그날 때까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세상이 어떻다는 것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그죠. 세상이 어떻다는 것이 성경에서 이미 말을 했습니다. 세상이 어떤 것인가를 제대로 알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 세상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있습니까? 이미 세상은 우리 것들 제가 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세상은 심판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 그래서 그것을 창세기에서 어떻게 보여줬다? 제약이 이 땅에 너무나 간영하다 보니까 물로 노아의 홍수 심판이 이루어졌어.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떻습니까? 불로 소돔과 고모라성 엄청난 그 죄를 범하다 보니까 제약이 너무나 심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어떻습니까? 그냥 하늘에서 불덩이로 그냥 태워버렸습니다. 그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불로 그 소돔과 고모라성을 다 태워버린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게 오늘날 얼마나 불로 태워버렸는지 그걸 다 타버렸습니다. 다 타버리다 보니까 그게 오늘날 사해바다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 이미 하나님께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 와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냈는데 예수님을 죽였네. 이 인간들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화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하에 우리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 죽임을 당할 것은 이미 섭리되어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근데 이 인간들이 그 메시아를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화나게 있습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자녀가 이 사람들 돕기 위해서 들여보냈는데 내 자녀를 이 사람들이 나를 막 골려먹으면서 괴롭게 하고 나를 드디어 내 자녀를 죽여버렸네. 그러면 우리가 내 자녀를 갖고 있는 그 부모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놈들 봐라.
내 자녀를 막 감히 죽였어? 하면서 어떻습니까? 앙심을 품을까 안 품을까? 품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앙심을 안 품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 것들 모두 다가 이제 계시록에 넘어가서 보니까 또 이 세상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 마귀 사탄이 사방천지에 무법천지에 이르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완전 이 세상은 다 마귀 사탄이 장악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다섯째 나팔을 불었을 때 거기서 어떻습니까? 하늘에서 별이 떨어졌는데 그 별이 사단이었습니다. 그 사단에게 무저갱의 여섯을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무저갱의 여섯을 맡겼더니 무저갱에 갇혔던 모든 마귀 사탄 다 불러올려 황충과 같은 정갈때 불러서 온 세상이 어두워지고 태양이 어두워졌더라. 이게 바로 영적 어두움의 세계를 말하고 있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여섯째 나팔을 불었더니 유브라다강에 결박된 천사, 그러니까 악한 천사들이 결박되어 있었는데 그걸 풀어놔 버리네. 그러면 완전 마귀 사탄이 더 힘을 얻지 않습니까? 아하,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우리 말씀을 바라보니까 12장에서 또 우리 믿음의 식구들 바라보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그랬을 때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난 것을 볼 때 거기서 하늘에서 전쟁에서 패한 용이 땅에 떨어졌어. 땅에 내어 쫓김을 당해서. 그래서 땅으로 왔더니 어떻습니까? 이 용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건세를 부여해 줬네. 그러면 이거 완전 이 세상이 다 마귀 사탄이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계시록 20장에 가서 보니까 이 모든 용, 곧 옛뱀이라고 하고 사탄이라고도 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것을 이 무저갱에 다시 다 가둬버립니다. 20장에 가보면 다 가둬버리고 1000년 동안 있어진다. 그 1000년은 어느 세월을 말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21장에 가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면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더라. 또 바다가 다시 있지 않더라. 그렇게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결론은 뭐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다 사라지고 없어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심판받아 멸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모두가 오늘 다시 한 번 더 사단이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모르게 되고 또 그것을 모른다면 결국 선지자의 존재에 대해서도 무지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하긴 전하는데 도대체 청일영 목사가 무슨 말을 전하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 속에서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말씀이야. 근데 우리 믿음의 식구들 삶 속에서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말씀이지만 내 영혼이 문제란 겁니다. 내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야 돼. 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가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내 생각 우리가 앞세우지 마시고 내 뜻, 내 주장, 내 의를 드러내지 마시고 나를 자랑하지 마시고 또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려드려야 되는데 그 하나님 영광을 가로채는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면 안 된다. 이게 바로 마귀 사탄이 우리에게 준 666표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받은 자가 교회에서 횡세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든지 교회에서 바라보면 돈 많은 사람이 666표를 받은 자의 대표적인 모습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많이 헌금하는데 하면서 어떻습니까? 자기가 어깨에 들썩거리면서 막 힘을 가시하는 그 모습 보게 되는데 이게 오늘날 많은 교회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우리 믿음의 식구들 돈뿐만 아니라 힘, 건세, 권력 가진 그런 자들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자들이 자기를 막 의시되면서 뽐내는 그런 자들 바라보면 한결같이 666표를 받은 자의 대표적인 모습이다. 라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자는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라는 사실. 그래서 교회란 뭐라고요?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교회는 세상 권력에 굴복하고 세상 권력을 도와주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권력에 굴복하고 세상 권력을 도와주기 위해서 동원되는 그런 정치적 목사들이 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이 권력과 건세 앞에서 굴복하고 아부하고 살아갈 때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교회는 다른 것 없습니다. 오직 어린 양만 경배함으로써 세상의 실체를 증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림교회는 오직 누구만 예수 그리스도만 경배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진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신림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정말 대단하죠. 주일 오전, 오후, 수요, 금요, 새벽 예배 이렇게 나오시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보면 진짜 너무나 대단하죠. 그래서 오직 우리 신림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된 겁니다. 그 교회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큰 일을 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습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자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우리 신림교회가 뭐 누가 있어서 출세하고 누가 있어서 뭐 부흥하고 누가 있어서 뭐 잘되고 그런 것 절대로 자랑하지 마시고, 오직 우리 신림교회 다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교회는 다른 것 없습니다. 오직 어린 양만, 예수님만 경배하는 그것을 우리가 주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 이게 제대로 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실체가 바로 심판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교회 다니는 믿음의 식구들을 통해서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역할을, 증거 역할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증언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말씀을 볼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사도 요한이 또 그럽니다. 나는 요한, 사도 요한이라 하면서 나는 너희의 형제라. 그러면서 예수님의 환난과 하나님 나라, 그리고 딴 하나님의 그 도래한 것, 그러니까 다시 다가오는 그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습을 바라볼 때 그 말씀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1장 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했는데, 사도 요한 또한 역시 1장 9절 말씀 바라보니까 시작.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아멘. 여기서 바라보니까 예수의 환난, 나라,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사도 요한 역시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누구만 증언했다? 예수님만 증언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밤모라는 섬에 유배당해 버렸습니다. 밤모섬에 유배당했습니다. 그곳에 가서 그냥 밤모섬에 갇혀 있었던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이게 바로 사도 요한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밤모라는 그 밤모섬에 그냥 유배 생활을 하게 하느냐는 것이죠. 세상에 풀어나와서 계속해서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했더니 그냥 밤모섬에 유배당한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이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오늘날 교회에서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데 엉뚱하게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 것을 포커스 맞춰서 전하다 보니까 이게 오늘날 교회가 거짓된 목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런 교회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 교회가 만약 세상에 살고자 한다면 결국 세상과 함께 권력과 건세를 함께 섬기고 경배하고 있다. 그러면 다 우리가 책망받을 뿐만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가 다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자임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17절에서 여기서 바라보니까 17절에서 짐승의 표를 받은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 이거 진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짐승의 표가 666입니다. 666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믿음의 속들 하나님의 영광 가로채는 것이고 또 우리 것들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표를 받은 자는 세상의 권력을 경배하지 않는 자. 그는 어떻습니까? 세상 권력, 건세, 우리가 경배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자들이 바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세상 권력을 경배하지 않는 자는 억압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매매를 하지 못한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이 세상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절대 쉽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어찌하겠습니까?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그렇다는 겁니다. 야, 이거 어떡할까? 매매도 못한다. 이거 진짜 세상 권력에 우리가 경배하지 않으려면 진짜 깨어있어야 되는데, 이거 우리가 몸담고 사는 이 세상이 이거 어떻게 하나? 힘과 권력, 건세가 얼마나 계속해서 난무하고 있습니까? 그런 그 모습 볼 때 여기서 우리는 거기에 엎드리지 말아야 되는데, 엎드린 그 모습을 바라보면 다 함께 이 세상에 대해서 동조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볼 때, 그래서 짐승의 다스림을 받는 이 세상처럼 세상 권력과 건세에 아부하고 경배하고 섬기며 사는 것이 더 편한 세상이다. 어렵게 어차피 한평생인데 이 세상 힘과 건세, 권력 앞에 아부하면서 붙어 사는 게 편한 것이지, 뭘 굳이 그렇게 아부하지 않고 그렇게 고집고대로 살다, 아유 그렇게 살면 피곤해, FM대로 살면 피곤하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살아가야 돼. 세상 힘과 권력, 건세와 권력에 아부하면서 살다 보면 허구한 날 우리는 거기에서 종로를 탈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돈 많은 사람 앞에 우리가 늘 가서 어떤 굴실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건세 잡은 자, 권력 잡은 자, 그 앞에 가서 엎드리다 보면 그건 한도 끝도 없어. 내내 그냥 인생 정치는 그날까지 그냥 그 건세, 권력, 힘의 앞에 무릎을 꿇면서 종노릇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666표를 받은 자의 모습이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종노릇하는 그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 하나님 뭐라 하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그런 것에 우리가 휘둘리지 말자는 겁니다. 그래서 짐승의 표를 거부하는 자들이 세상을 이기게 되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자는 세상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짐승가 결탁해 하다 보니까 봐라 내가 이렇게 되니까 잘 먹고 잘 살지 않느냐 하면서 세상 힘과 건세 권력에 결부되어서 거기에서 아부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순간 남들 못지않게 이 세상에서 말하는 출세라는 것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출세하지도 말고 부자가 되지 말란 말이네. 이걸 우리가 또 늘 생각해야 돼. 그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그 위치에 올라섰을 때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느님을 뒷전으로 밀려나면 빨리 무릎을 꿇어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모은 모든 재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입김에 불어버리면 다 끝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이 세상 형적은 다 사라진다. 고린도 후서에서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 형적은 다 사라진다.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사라진다. 요한계시록 가서 21장에 이전 하늘과 땅은 없어졌더라. 또 바다가 다시 보이지 않더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그 모습 볼 때 이 세상은 다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이 말씀 통해서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짐승의 표를 거부하는 자들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 오늘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짐승의 표를 거부하는 우리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갖고 있느냐? 가져야 된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14장, 요한계시록 14장에 이 본문과 연결되는 것을 제시하고 있는데 뭐라고 하느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이 성도들은 짐승의 표를 거부함으로 경제적 불이익을 받게 되고 사회적으로 배제당하고 떠돌림 당하고 심지어 목숨의 위협까지 감수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짐승의 표를 받은 그런 자들로 인해서 경제적인 불이익을 당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따돌림 당하고 심지어 다 죽기까지 했다. 순교당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구약의 선지자와 신약의 사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내가 왜 세상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내가 돈 벌어서 내 밥 먹고 내가 사는데 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얼마든지 표현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 볼 때 그러나 요한은 뭐라고 했습니까? 분명히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 했을 때 승리는 권력에 있지 않고 인내하는 믿음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하는 믿음으로 승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인내하는 믿음으로 어떻게 참고 견디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 조금만 세상 것과 타협하면 내가 편한데 신상 편하게 살 수가 있는데 이 세상 것 타협하지 않고 살려고 하니 진짜 힘들어. 누가 알아주는 사람도 없어. 오히려 나를 미쳤다고 어떻습니까? 그렇게 살다 보면 세상 살 수가 없다 하면서 별의별 소리를 다 듣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인내하는 믿음으로. 그래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고 요한계시록 14장 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인의 재앙 5째 인을 띄었을 때 너희들과 같이 말씀에 목숨을 건 자가 없다 하더라.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가 여기서 보면 짐승의 시대는 잠시 잠깐뿐입니다. 42달입니다. 이 세상 주님 오시면 다 끝납니다. 어린 양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가 고난 중에도 믿음을 지키는 그 모습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했습니다. 왜 유익입니까? 너무나 다들 고난 싫어하는데 근데 유익이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왜 유익이 있냐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고난 당할 때 내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유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누구였습니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였습니다. 그들은 권력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세상 권세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살아남았습니다. 또 우리 불못불에 던져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역시 불못불에 던져지면 타 죽었지만 그런데 타 죽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 중심에 누가 계셨기 때문에 그 주인이 되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내 마음 중심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계신 분은 어떤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거기서 우리는 살아남을 수가 있다는 사실, 이게 확신을 가져야 된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 중심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그런 우리가 때에 모든 삶 속에서 나를 건져주신 이가 예수님밖에 없다니까요.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힘들다, 우리 것들 그 경제적인 힘든 것에서 내 마음 중심에 예수님 계시면 그거 뭐 별 것도 없습니다. 순간인 겁니다. 우리 주님은 얼마든지 건져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내가 모든 경지에 몰려서 어떤 힘들고 어려운 환경 여건에 몰려들어서 그러면 거기에서 나를 건지실 이는 내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우리 주님은 그 사람을 얼마든지 건져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구원인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은 각양각색으로 우리에겐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그러한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 중에도 내 믿음을 지켜나간 그 모습, 이게 바로 구속사적인 승리의 가장 빛나는 자리이다, 이런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경배할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누구만? 하나님만 경배하시길 바랍니다. 교회에 나와서 우리 목사님 할 것도 없습니다. 오직 누구만? 우리 하나님, 예수님만. 아시겠습니까? 경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지금 당장 죽는다고 해도 하나님만 경배할 자로 인침받은 자가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믿음의 속들 다섯째 인을 뗐을 때 너희들처럼 말씀에 목숨을 거는 자들이 없다더라. 우리 고수들 말씀에 목숨을 거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에 목숨을 건 자가 뭐냐? 예수님께 목숨을 건 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목숨을 건 자들이 차면은 주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그때 다 심판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사는 것이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이 세상 사는 것이 천년 만년 같이 사는 그런 자들이 참 많이 있는데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사는 것이 영원한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힘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666입니다. 우리의 표는 666이 아니라 어린 양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13장에서는 짐승의 표를 말하고 있지만 14장은 뭐라고 합니까? 짐승과 대비되는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 하나님의 백성 숫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14만 4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 14만 4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다가 13장에는 마귀의 장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자의 모습. 14장은 우리 것들 14만 4천 하나님 백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을 13장, 14장에서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그들의 이마에는 짐승의 수가 아니라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그런 것을 14장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 이제 마칠 때가 되었습니다. 14장 1절.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더라. 그 어린 양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가 한결같이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된 하나님의 자녀, 오늘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자리인지. 그래서 우리 믿음의 모습들 여기서 바라보면 남녀노소 불문하고 정말 주일 오전 오후 수요 금요 그 예배 인원이 그대로 있는 그 자체가 정말 우리 신림교회의 특징인 겁니다. 너무나 귀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 택함받은 백성의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하나님의 표를 받은 이마에 그 예수님의 이름을,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기록된 자, 그런 자가 우리 믿음의 모습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를 모다가 이 세상은 짐승의 표를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성도를 자신의 이름으로 소유하고 계신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소유하고 계신데요. 왜 소유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또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로 우리를 신분 변화시켜 주었을 뿐만 아니라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 변화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로 상속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 누가?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을 상속자로 나를 만들어 주신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교회에 나오셔야지 왜 세상 것 바라보고 나오냐는 것이죠. 왜 목사, 장로, 권사 옆에 있는 믿음의 집사, 평신도를 바라보고 교회에 나오냐는 겁니다. 우리 그런 짓 하지 말자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죽기까지 어떻습니까?
자기 몸을 버리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나를 구원해 주셔서 천국 가게 할 수 있는 그 백성, 하나님 백성 만들어 주셨는데,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의 그 신분을 변화시키고 또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을 그런 상속자로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왜 다른 것을 바라보고 세상 것을 바라보고 나오냐는 겁니다. 다른 불을 가지고 왜 나오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우리는 예배 드리러 나올 때는 예수님만 가지고 내 마음판에 새기고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생각하면서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 외에는 절대로 우리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제가 진짜 부탁하고 싶은 것은 교회 나올 때마다 오직 예수님만 생각하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고 예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인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은 진승의 표를 요구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의 이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름을 다 소유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정체성은, 우리들의 정체성은 세상 건세가 아니라 어린 양의 이름에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그 정체성은 어린 양의 이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당장은 인간을 위대하게 만들고 자랑스럽게 만들지는 몰라도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 세상 것은 지나고 나면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 권력은 인간에게 내가 너를 키워줄게, 내가 너를 성공하게 해줄게, 이 세상에서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말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너 내 밑에 있으면 내가 너를 키워줄게, 그리고 또 너를 내 잘 할 수 있도록 성공하게 해줄게. 그렇게 직장 상사들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바로 우리를 그렇게 달콤하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너를 키워줄게, 그리고 너를 내가 성공시켜줄게. 오늘날 이 세상 유혹을 받아서 믿음 생활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서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런 유혹을 받지 말자는 것이죠. 이런 유혹을 하지만은 신자는 시작,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겠습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나는 오직 누구만? 예수님 믿다가 죽겠습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자가, 그래서 세상 권력과 건세가 부럽지도 않고 두렵지도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 부귀 영화 건세 나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것이 바로 666을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만을 믿는 자가 성공하는 자이다. 아시겠습니까? 오직 누구만?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자가 되어 성공한 아버지 하나님 자녀 되어 우리 모두 다 저 영원한 천국에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너무나 귀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귀한 심령,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기에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모든 심령이 이제 우리 모두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나라에 이룰 수 있는, 새하늘과 새 땅에 이룰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자녀 되게 하옵소서. 내일은 우리 주님 오신 날 모두 다가 기념 예배를 또 드립니다. 주님 오신 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더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자녀 되어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 모두 천국에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